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친밀하라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왜 친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루트, 통로는 뭐냐? 첫 번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은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은 또한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지난번 제가 세미나 갔더니 그 교회 리더인 집사님이 말씀을 자기가 연구한 것을 나누고 배운 것을 또 나누는 그런 리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조원들을 팀원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한대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못 살듯이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삽니다.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땐 또 그렇게 한대. 여러분 목을 한번 지어보세요. 좀 과격하죠. 그분이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 목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랬고 숨이 안 쉬어지도록 세게 지어보세요. 우리는 몇 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도는 이분은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인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대.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평신도인데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요. 우리 그 지난주에 세미나에서 여러 강사들이 왔었는데 다 평신도, 그 교회 리더들이에요.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 하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자기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했을 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과하다 싶었어요. 이분들의 성경책을 봤더니 목사님보다 메모가 더 많아요. 칼라로 줄이 쳐져 있고 메모가 빡 빼곡하고. 그런데 이분들의 직업이 뭐냐?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잘 가르쳐서 그런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연구원도 있고 국책사업의 연구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주부도 있고 직업들은 다양한데 어떤 가정주부인 분은 뭐냐면 자기는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3시 반에 일어나야 하나님 말씀도 연구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루 일정을 보낼 수 있어서. 또 하나 이유는 내가 하루에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을 확보해야 돼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얼토당토 않지 않아요? 꿈도 못 꾸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세상살이를 그렇게 사는가? 예수 믿는 걸 왜 그렇게 유독 그렇게 유별나게 사는가? 그게 도대체 이 밸런스가 깨져서 될 일인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강사들의 얼굴이 달라요. 저는 한 강사가 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얼굴은 30대인데 머리 이 부분이 정수리가 흰머리인 거예요. 염색하면 흰머리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어서 염색을 못한 것 같아요. 얼굴은 30대인데 이게 흰머리예요. 나중에 나이를 물어봤더니 50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들의 표정이 다 너무 밝아요. 해맑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게 했나? 이분들이 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부부교사인데 자기 남편이 평교사였다가 갑자기 평교사였다가 교장이 됐대요. 이런 케이스가 경기도에서 1%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미대도 안 본대 이분들은. 왜? 기도하려고 말씀 보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회식도 잘 못 간대. 정말 필요한 회식만 가고
그러면 세상에서 도태돼야 되잖아요.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승진의 문제도 책임져주시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들도 다 가게 되는 것들이 이분들이 이걸 보면서 증거를 얻는 거예요. 자기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그분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는 그렇다. 우리 가정은 이렇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공급받는 힘이 있었어요. 말씀으로부터 진짜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말씀 읽지 말고 지난주에도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말씀 읽는 통로를 열자.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성경을 정독을 해도 되고 잘 배워도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묵상을 하라고 했어요. 묵상을. 읽은 본문을 또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읊조리면서 이것이 묵상이라고 그랬죠. 읊조리는 거예요. 그 읊조리는 것은 이 읊조림을 통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되뇌이고 되새기고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또 소화하고 되씹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나의 것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 읊조리는 것은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지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감성적인 그리고 전인적인 활동인 거예요. 모든 걸 쏟아서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정의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적인 것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고 또 하나는 감성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공감하면서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의지적인 거예요. 이게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과 친밀하라 두 번째는 뭐냐?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통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 계속 반복하는 거죠. 숨을 쉬는 것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는 거나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는 거예요. 까먹어서 영양실조에,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고 까먹어서 막 질식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 장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죠?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로마서 8장은 성령장.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기도. 성경에 전반적으로 기도가 많이 나왔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또 기도가 많이 나와요. 벌써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에 이제 기도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여기에 나오는 기도 이야기는 뭐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얘기예요.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은 알 거예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옛날에 과부는 힘이 없어요. 남자가 힘인데 남편이 없어서 옛날에는 남자가 없는 여자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이 제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과부는 누구한테 의지할 곳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한테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선배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사회에 힘을 가진 사람이 다 2000년 전에 남자들이니까. 근데 여자들은 인맥도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뇌물을 주거나 어떻게 하자면 해결해 주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없지, 가난하지, 인맥도 없지, 아무런 줄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냐? 가서 떼쓰는 거예요. 매일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재판관이 다 들리도록 그 앞에서 계속 이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재판관이 출근하면서 보고 퇴근하면서 보고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볼 때마다 거스리고 싫은 거예요. 저 과부 좀 치워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재판관이 너무 괴로움을 당하다가 아우 난 노이로제 걸리겠네. 그래서 야야 불러라.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게 문제야. 알았어 해결해 줄게 하면서 재판관이 해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과부처럼. 어제 기도하고 안 되니까 오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그제 기도하고 지난달에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과부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사는 통로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평안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언제 기도하냐? 문제 있을 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18장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때가 되면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항상. 자, 9절부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에서 아주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자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 자들, 안식일도 잘 지키고 금식도 잘하고 11도 잘하고 뭐든지 다 열심히 신앙생활 최고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거의 어기지 않아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딱 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 뒤에 구석대기에 숨어서 세리가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하나님 율법에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제 기도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저 뒤를 봤더니 매국노, 죄인,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매국노가 성전에 감히 들어와서 기도를 해. 그러면서 또 마음이 우쭐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적어도 저 세리보단 낫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리를 무시하고 얕보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마음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입술만 살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깊은 정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많은 기도하지 않아요. 많은 말도 하지 않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올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냐는 거예요. 우리 세리 기도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나와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 낮아짐, 나를 비우는 것. 나한테는 의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배웠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사함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사함받게 하기 때문에. 자, 오늘 35절부터 43절까지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그 앞에 과부의 기도,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적용편인 거예요. 적용편, 실천편, 기도의 실천편. 실제로 앞에는 비유였고 이야기였어요.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입니다. 맹인.
요즘 언어로 시각장애인이죠. 요즘도 시각장애인은 매우 불편합니다. 본인 자체가 불편하지 안 보이기 때문에 지팡이 들고 다니지만 안 보여요. 점자가 있어서 글을 읽을 수 있지만은 이게 어려워요. 그나마 요즘에는 안마사를 하거나 또 직업을 그가 구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인으로서 혜택도 주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안 되면 기초생활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2000년제는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각장애인이에요. 그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국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호의, 다른 사람이 돈을, 동전을 던져주면 그걸로 그 하루 먹고 살고 안 던져주면 굶는 거예요. 이것이 시각장애인의 삶입니다. 그는 오늘 또 누가 나한테 동전 하나 던져주나? 그것이 큰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그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수근수근 웅성웅성 발자국 소리도 나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이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까? 그랬더니 저 앞에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앞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아주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어디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제가 어디쯤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멀리 있을 거다 생각하고 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니까 최대한 소리를 크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야 조용 좀 해라. 시끄러워 죽겠네. 너만 사냐? 이 맹인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다 이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왜? 자기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은 지금 해결받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죠? 자, 영어 성경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He kept crying out all the more. 너무 쉽죠? He kept crying out. 막 울부짖은 거예요. 근데 캡트는 뭐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반복해서. 그는 울부짖는 것을 계속 반복을 했는 거예요. all the more. 이전보다 더. 이 앞에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하지마 조용 좀 해 그랬더니 더 크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자가 미쳤나?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이상해졌나? 그만 좀 하셔. 아니 사람이 왜 저래? 눈치가 좀 있어야지. 별소리라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의 상징. 메시아의 뜻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좀 데려와라. 그에게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 맹인은 방금 전까지 뭘 하던 사람이었죠?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맹인의 믿음의 크기가 나와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기는 기도하면 나으실 거야. 그러나 암은 못 나을 거야. 뭐는 나을 거야. 그러나 이거는 안 될 거야. 이 맹인은 오늘 지금 조금 전까지 그의 간절한 소망은 누군가가 동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태세를 바꿉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을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겨우 그 정도만 요구하면 될까? 아니야. 근원적인 걸 요구하자. 더 큰 걸 요구하자. 저분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저분은 하실 수 있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래서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한 푼 줍시오 그러지 않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는 평생의 소원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창조주에게 치유의 능력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제 눈을 칠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 나음을 받아라 그게 아니라 갑자기 믿음 얘기를 꺼내신다는 거예요. 네가 치료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는 기도 얘기가 나왔다 그랬어요. 1절부터는 과부의 기도 이야기, 그 다음에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 오늘 그 실천과 종합편으로 35절부터는 이 맹인이 어떻게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간구하였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기도 실천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적용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던 사람은 그래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마음 잡고 기도 좀 해볼까 하는 사람이 기도 되든가요? 안 됩니다. 기도에는 방해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 방해물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보면 싱크대가 막히거나 또 화장실이 막히기도 합니다. 이게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이 뚫어내야 되는 것이죠. 뚫리지 않으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흘러오는 것, 능력이 흘러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지난주에는 말씀이라고 했고 이번 주는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일 큰 방해가 누구냐? 가족이에요. 왜? 마귀는 실제적인 배후에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은 마귀예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의 책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다 하게 하라는 거예요. 봉사도 하게 해라, 말씀도 읽게 해라, 뭣도 하게 해라, 신앙 활동 다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못하게 해라. 기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은혜가 안 되거든요. 능력이 안 되고. 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첫 번째는 가족이 방해하고, 때로는 친구들이 방해하고, 때로는 교회 성도들이 방해하기도 해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아. 같이 기도하다가 누가 막 소리 지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못하겠네 그러는 거예요. 또 나는 막 소리 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 너무 조용해요. 그럼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 기도 듣고 있나? 그래서 기도가 더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온갖 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감기가 들게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안 중요한 전화인데 못 끊는 거예요. 궁금해서 김수현이 그랬다며 막 못 끊는 거예요 이게. 그래? 나 모르던 얘기인데? 막 그러면서 방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있었어요. 누구냐? 주변 사람들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소리 좀 그만 지르라는 거예요. 기도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방해가 올 때 뭐라고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에이 안 해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그것이 바로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 more,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더 해야 돼. 더 집중하고 더 간절히 원하고 더 그 자리를 사수하고 더 강력하게 기도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의 열매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도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열매를 못 맺게 하는가? 기도 열매를 방해하는 것. 자, 그것은 누가복음 우리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늘 기도하고 영의 양식은 말씀이고 영의 호흡은 기도라고 했어요. 이거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게 못하게 하는 것,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는데 또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똑같은 것들인 거예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기도를 막고 있는가? 기도를 뻥 뚫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올라가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막고 있는 게 뭔가?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이생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숙제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가 아니지. 지금 내일 이 프로젝트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가 아니지. 걔랑 전화하기로 했는데. 기도할 때가 아니지. 뭐 좀 해야 되는데. 이 염려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없는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덜 염려는 늘 있죠.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면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안 좋은 말 나오면 문제가 더 커져요.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이 상해요. 건강 상하면 컨디션 나빠져서 할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염려를 내려놓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재물. 이건 탐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 앞가림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자기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경제활동인 거예요. 건강관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많이 이루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산 것 내 것을 가지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래서 미국 같은 기부 문화가 발달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6.25 끝날 때나 언제든 미국이 엄청나게 원조를 했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 우리 독일에서도 엄청 원조를 했어요. 제 고향에는 고아원을 독일 사람들이 세워줬어요. 독일에서. 큰 이 고아원이 있는데 그 당시 최고로 시설 좋은 고아원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나누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재물.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가졌는데 또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은 속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향락이에요. 향락.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쾌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쾌락의 시대입니다. 다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큰 동력이 쾌락이에요. 재밌어? 가볼까? 해볼까? 해외여행 왜 갑니까? 양양에 왜 갑니까? 클럽 왜 가요? 유튜브를 왜 보고 있고 넷플릭스를 왜 보고 있어요? 게임을 왜 합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렇지만 이유는 뭐냐? 쾌락 때문인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고 그러다 보니까 졸려서 자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다 뺏기고. 그러니 영이 메마른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다 막혀서 차단돼서 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막히고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될 때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더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발명에는 기도 특허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여 삼창인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하면 기도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그냥 침묵 기도하면 막 잡생각이 다 나요. 그래서 조금 있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력하고 단순하게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를 원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기나긴 기도를 원하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밤새 기도를 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거든요. 목숨이 달려있어요. 자기 가족도 죽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그 순간에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씨름인 거예요. 그냥 좀 도와주면 되지. 한 번 말해서 좀 도와주면 되지. 왜 밤새 철야기도 하게 하시나. 여러분 철야기도 해봤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 했는데. 철야로 기도하는 거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이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고 또 길게 기도하게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은 몇 달, 몇 년을 기도하게 하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기도를 했어요. 이삭을 봤더니 이삭은 아이를 낳는데 이삭도 금방 낳는 게 아니더라고요. 20년이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길게 기도하게 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유명한 옛날의 책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뭔가 집중해서 뭔가를 해내려면 그 부분에 몰입을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력한 기도를 통해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자, 또 하나는 뭐냐?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은 기도하러 왔다가 1분 잠깐 기도했는데 응답돼 버려요. 한 번 기도했는데 다 응답돼. 그럼 누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길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다가 이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그러다 또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 은혜가 감사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부활이 천국의 소망이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묵상이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문제 해결만 딸랑하고 가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는 너와 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더 큰 걸 주려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소중하고 존귀한 자야.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해. 그리고 인간은 복잡한 소우주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에도 사고가 많이 나면은 정비소에 며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고장난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문제 생기고 몸에 어려움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만져주시려면 마음의 깊은 것, 몸에 어려운 것, 관계에 힘든 것 다 만져주시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머물고 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와 너희가 1시간도 함께 있을 수 없냐. 1시간이라도 좀 기도해라. 아니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나.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오랫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바라요. 또 하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기도의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소원 들어주는데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가 많아요. 세상의 기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믿음에는 또한 많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 있고 받지 않는 믿음이 있고,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5시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헛것이에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믿음의 종류와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이런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핵심 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돌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주면 귀신 쫓겨나가고 막 방언이 나오고 병이 낫게 되는데,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을 키워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어려운, 가장 치명적인 이 부분이 뭐냐면 믿음의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는 다 과학을 배웠어요. 상식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신론이라는 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믿음에도 종류가 다 달라요. 한국교회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목사님마다 믿음이 다 다른 거 아십니까? 믿음이 다 달라요.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는 이신론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은 창조하셨다. 그런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됐다는 신이 세상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영어로 deism,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된 신학을 갖고 있는, 분리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은 간섭도 안 하고 개입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인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도와주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한테요.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계몽주의의 후손이에요. 계몽주의, 칸트. 그 시대 이후부터 사람들은 디이즘을 갖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럽교회가 그래서 망해가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신을 인정하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아요. 기대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죠. 영적으로 다 죽어가요. 이런 계몽주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1800년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적 철학에 뒤덮인 교회와 신앙을 거부하고 나는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여태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삶으로 드러낸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우리 그림 보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너무나 잘 아시죠? 조지 밀러예요. 조지 밀러. 밀러는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과언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목사님이 너무 아름다운 뜻으로 설교를 하고 와서 다른 나라 사람에서 막 나는 과언 세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해서 옛날에 그리스인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바자회를 합시다. 목돈을 마련합시다. 후원회를 합시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기금을 마련하면 우리는 이 기금을 의지할 겁니다. 나는 이 기금 의지하지 않고 매일매일 나에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조지 밀러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만 해요. 평생 동안 그의 기도 노트 봤더니 약 5만 번 정도 기도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가
고아원을 수없이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늘 이것은 자발적인 후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주고 안 주시면은 안 먹고, 그런데 그의 기록에 따르면 고아원의 아이들을 단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 그렇다고 매일매일 창고가 가득한 게 아니에요. 비어있는 경우도 많고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은 보니까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저녁 식탁을 만들어서 먹었더니 텅텅 빈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음 날 아침에도 없어요. 조지 밀러가 아이들 400명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식사 기도하자.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빈 식탁을 놓고 식사 감사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식사 기도가 끝났더니 여러분 예언은 들어봤을 거예요.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졌대요.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는 날, 런던이니까 아마 비가 많이 왔는지, 비가 많이 오는 날 앞에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급하게 열어봤더니 우리에게 방금 구운 따뜻한 빵과 우유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냐고. 필요하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빵 굽는 이곳에 어떤 회사에서 오늘 야유회 가려고 얼마 전부터 날짜를 잡았는데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야유를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취소하니까 빵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고아원이나 갖다 주자. 그래서 여기를 들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지 밀러의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막 자욱한 안개가 꼈는데 배가 암초에 부딪힐 너무 큰 위험인데 조지 밀러가 기도하니까 안개가 그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런 일이 5만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에게 믿음의 또 유인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의 믿음입니다. 그가 대통령 퇴임을 하고 났을 때 그 집무실을 봤더니 한 곳이 책상 옆이 다른 곳이 두 곳이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훌륭한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남북 정쟁에서 수많은 정적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했을 때 다른 데서 위로받지 않고 딴 데 가서 힘을 받지 않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을 남북 정쟁에서 하나 되게 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그런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모두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자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